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11월 달도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11월 달도 우리 함께하는 행복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그림 한 장 준비했는데요. 네, 그림 한 장 띄워주십시오. 네,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매미죠. 예, 매미가 허물을 벗는, 매미가 허물을 벗는 순간을 이렇게 딱 사진을 찍은 겁니다. 밑에 이제 날개 달린 것이 매미고요. 밑에 이제 매미 번데기 요충이죠. 요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매미의 수명은 보통 7년에서 한 15년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땅 속에 한 7년 정도 우리가 이제 수명을 보고 땅 속에 몇 년이냐 한 6년 정도 이상 땅 속에서 유충이 있다고 하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장마가 끝날 때쯤 되면 매미 유충이 이제 이렇게 나무를 타고 올라온답니다. 올라와가지고 이 허물을 우리가 그림을 본 것처럼 허물을 벗고 하다가 몇 개월 살다가 이제 인생을 마감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매미와 같은 곤충 또 허물을 벗는 동물 파충류 이런 동물들은 이제 허물을 벗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허물을 벗는 이유가 뭘까요? 허물을 벗는 이유가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이 허물을 벗는 곤충이나 이런 것들은 뼈가 없죠. 뼈가 없기 때문에 허물을 벗는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물을 벗어야지만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을 하는 것이죠.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 이 허물을 벗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겁니다. 사람이 이제 작을 때 어렸을 때 보면 작은 옷을 입잖아요. 점점 크면 이제 옷 사이즈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허물을 벗는 것이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허물을 벗기 위해서는 매우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 쉬운 허물이 얇은 허물을 벗는다고 해도 그 허물을 벗는 고통은 그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이겨내야만 반드시 허물을 벗고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아야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고통을 참고 인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허물 벗기하고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타고난 어떤 삶의 성정이 있는데 이 성정을 변화시킨다는 것, 우리의 습관을 변화한다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한다는 것은 허물 벗기하고 똑같습니다. 한 인간이 변화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고 아무리 좋은 책을 만나도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유일하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강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송두리째 그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한 인간의 생애에 복음이 들어오면 한순간에 변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거죠.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것은 그의 학문이 아닙니다. 최고의 학문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 학문이 바울을 변화시킨 게 아니죠. 최고의 어떤 집안이 바울을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복음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강력한 복음이 구체적으로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오늘 본문 1장 1절에 한 단어로 탁 축약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1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뭐냐? 사도라는 말입니다. 사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사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사도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지금까지 보낸 사람이 없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알아서 그냥 스스로 본인 뜻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삶의 가치관이 바뀌면서 이제는 혼자 막 그냥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보낸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한 가지 던져야 되는데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막 1장을 시작하면서 왜 이런 자신의 정체가 바뀐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왜 지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라고 우리가 한번 질문을 딱 던져봐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장 7절에 나오는데요. 1장 7절에 보시면 이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좀 이상한 말이죠.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복음으로 위장한 가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복음인 것 같아요. 진리의 말씀인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면 그것은 복음을 가장한 가면을 쓴 이단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떤 가르침이 있었냐 하면, 예수 믿는 거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예수도 믿고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율법, 음식법, 할례, 정결법, 이런 것들 다 지켜야 된다. 이런 거 안 지키면 믿는 거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기 교란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도들 안에 이렇게 내가 조금 이렇게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사람들이 막 헷갈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쉽게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를 드리잖아요. 새벽 기도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길선주 장로님. 그 이제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 초대 일대 목사님, 한국 일대 목사 길선주 목사님께서 장로님이셨죠. 그분이 이제 회개하고 평양 대붕의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그가 회개하고 목사가 됩니다. 근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예수 믿기 전에 아주 독실한 천도교 신자였습니다. 천도교. 근데 천도교에는 여러분 새벽마다 새벽 2시 반, 3시면 목욕을 탁 재개하고 기도하는 교리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독실한 천도교 신자였던 이 길손주 목사님이 본인이 이제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어떤 이제 천도교에서 했던 이 기도의 행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이 전통이 된 거죠. 기도의 전통이 돼서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를 정말 열심히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초창기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들이 만약에 새벽 기도 안 드리면 구원 못 받습니다 라고 가르친다면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야,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안 돼. 율법 그거 다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교회 안에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떤 게으른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너무 게으르다 보니까 직업을 못 갖는 겁니다. 집에서 너무 게으르다 보니까. 근데 이 게으른 사람이 하루는 점집에서 점을 보는데 이 점쟁이가 이러는 겁니다. 야, 당신 전생에 점을 쳐보니까 나폴레옹이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눈이 번쩍 뜨는, 내가 전생이 나폴레옹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가지고요, 나폴레옹에 대해서 막 책을 읽으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나폴레옹이 너무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전생이 나폴레옹이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매일 자신의 집 앞에 골목에 마당을 쓸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가지고 막 골목을 씁니다. 싹싹싹싹. 몇 년을 그렇게 쓸고 있는데 그 길을 매일 아침같이 지나가는 한 큰 대기업의 사장님이 그 사람을 딱 본 거예요. 보니까 매일 아침 새벽 5시면 일어나가지고 막 마당을 쓰니까 너무 성실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신의 회사의 청소부로 딱 고용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성실하고 너무 부지런하니까 이 사람이 특채로 그 회사의 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열심히 해서 부사장 자리까지 앉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출세를 했잖아요. 그 점집에 너무 고마우니까 그 점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그 점쟁이를 만났는데 그 점쟁이가 이 사람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이제 점쟁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보고, 당신은 전생에 아주 알고 보니까 게으른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사람이 너무 실망한 거예요.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게으른 습성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다시 게으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가르쳐줍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서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밟고 한 100년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고 하늘 시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려서 나 같은 게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도 아니고 의인입니다. 의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고귀하고 성결하고 행복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바뀌면요, 두 가지가 바뀝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 1장 10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정체성이 바뀌면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사람을 좋게 하며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던 사람이 복음을 만나며 예수를 만나면 이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목적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도살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소나 돼지를 잘 잡는 것이죠. 소나 돼지를 죽이는 것이 그 사람의 도살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목적은 뭡니까? 소, 가축이나 짐승, 소와 돼지를 잘 기르는, 생명을 잘 살리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죽이는 인생이 아니고요, 살리는 인생입니다. 살리는 인생. 이전까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하여,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남을 밟고서라도,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1등하기 위해서는 남을 밟고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어떻습니까? 달라졌죠. 나의 인생의 목적, 내 안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이 아니고요, 함께 잘 먹고 함께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목적이 바뀐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말은 의미가 뭘까요?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주님을 위하여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여기 예배 나오셨잖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쉼을 위해서 어디 다른 데 안 가시고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시간과 여러분 물질을 드리는 것,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하시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금하시잖아요. 물질을 쓰는 거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그 다음에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에너지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오늘도 식사당번이시라고 열심히 봉사하셨잖아요.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무슨 삶이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를 쓰는 삶, 주님을 위하여 쓰는 삶,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면 우리의 목적이 바뀌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썼다면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죠. 정체가 바뀐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면 무엇이 바뀌느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바뀝니다. 언행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사람의 인기를 먹던 사람입니다. 인기를, 사람의 눈치 보면서 여론을 살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죽었던 현장에 바울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의 그 인기 때문에, 박수 쳐주는 인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달라졌습니다. 사람의 눈치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눈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서신을 잘 보면 바울은 약자에게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약자에게는 굉장히 사랑이 충만한 사람인데요, 근데 악인에게는 아주 냉정한 사람입니다. 단호하고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에요. 야, 너무 딱 부러지는 사람 아닐까? 야, 너무 냉철한 사람이 아닌가 할 정도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사람, 그의 언행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성실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남탓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나를 돌아보는 자기 반성에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요. 이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복음은 이기적인 인생에서 이타적인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지금 무엇이 변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지금까지
믿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이 변하고 있느냐? 여전히 돈이 우리의 목적은 아닌지,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를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남 탓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어린아이처럼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에너지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집중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음의 증인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